바이블 1311 First Samuel 12. 오늘은 사무엘상 12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까지의 스토리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 앞에 이제 사무엘이 라마에서 아버지 암낙이 찾으러 가다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미스바에 사무엘이 이제 다 모여라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여전히 이제 소를 몰고 뭐 밥 깔고 있었는지 그렇게 지내다가 길르아 야베스가 이제 모압이 아니고 암몬하고 모압하고 헷갈리는데, 암몬 족속 나하스가 침공을 해가지고 길르아 야베스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린다. 이제 그렇게 위협을 해가지고 거기 일주일을 시간을 주면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한테 원조 요청을 해가지고 없으면은 우리 눈 빼도 좋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기브아, 그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가 저렇게 당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 차례다 해가지고 막 땅을 치고 막 통곡을 하고 이제 난리를 했는데, 사울이 그걸 듣고 이제 소 몰고 오다가 각을 떠가지고 12시 반 때 쫙 보내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소처럼 이렇게 각을 떠버린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전 이스라엘에서 다 모여가지고 어디에 모였나, 벳색에 모였는데, 그 길르앗 야베스가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길르앗 야베스가 있는 거기에서 33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암몬 족속 나하스하고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박살을 내는 그러한 내용이 앞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여기 이제 길르앗 야베스를 돕는 전투에서 승리를 하니까 암몬 족속 나하스를 완전히 박멸을 하고 나니까 이제 왕권이 확립이 돼 가지고 미스바에서 사울을 따르지 않는 자 누구냐,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 가만 둬라, 이렇게 승리한 날에 사람 죽이면 안 된다. 사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사무엘이 그래서 길갈에 다시 모여 가지고 왕권을 재확립하자. 그래서 이제 길갈로 가서 왕권을 재확립하는 그러한 내용이 사무엘상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앞에 이제 제가 설명하면서 보니까 모압하고 암몬이 좀 헷갈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몰의 화장품 생각하시라고 했는데, 제일 위에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에돔 족속인데, 맨 밑에 에돔 족속은 에스의 이제 후손인 거고, 암몬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이제 소알까지 가서 그 딸내미 2명하고 큰 딸, 작은 딸이 있었는데, 작은 딸하고 사이에서 난 그 족속이 바로 암몬 족속이고, 그 아래쪽에 있는 모압 족속은 큰 딸하고 이제 남자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자손은 이어야 되겠고, 딸 2명이서 이제 포도주를 마셔서 술 취하게 해가지고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낳은 그런 이제 자손이 바로 암몬, 롯의 둘째 딸하고 이제 그 사이에서 난 것이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은 첫째 딸하고, 암몬 족속 둘째 딸 후손인 암몬 족속이 이제 길르앗 야베스 쳐들어갔다가 완전히 사울한테 박살이 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미스바로 와가지고 쭉 그 얘기한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3절에 보시면은 내가 뭐 소를 취한 게 있느냐, 나귀를 취했느냐, 누구 속였느냐, 압제했느냐, 뇌물 받은 적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이제 다 배상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사무엘도 이제 이때 2절에 보시면은 지금 늙어가지고 머리가 휘었고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다. 사무엘도 이제 결혼을 한 모양인데, 아마 라마에서 이제 와이프가 라마에 살고, 사무엘은
베델, 길갈, 미스바 거기서 이제 순회를 1년 매년마다 순회를 하면서 자기 이 판관 사사니까 판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라마에 와서 이제 쉬면서 거기서도 이제 그 산당이 있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사역을 하고 근데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은 내한테 말해라. 이제 그런 내용을 지금 이제 길갈에서 사울의 왕권을 재확립하는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이 이제 쭉 있는데 여기 읽으면서 좀 이제 인상 깊게 보이는 것은 사무엘의 입장은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기름 부고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왕권이 이어져 가는데 이 왕권에 대해서 사무엘은 계속 부정적인 그런 시각이 굉장히 이번에 제가 이제 읽어보니까 이 사무엘상을 읽어가니까 굉장히 돋보이는데 사무엘은 왜 하나님도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사울 앞으로 진행되는 다윗, 솔로몬 그러한 왕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것을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안 좋은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사무엘이 미리 알았고 또 그렇게 사무엘 본대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굉장히 강조하는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증거하신다. 내 자신의 이제 사무엘의 한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6절에는 출애굽을 해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고 그랬는데 9절에 보면은 그 출애굽 광야 생활하면서도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여호와께서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 블레셋 사람에서도 구하고 모압 왕의 손에서도 구했는데 그런 거를 다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겨서 범죄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좀 건져달라.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착실하게 하겠다. 그런 식의 이제 10절에 보면 그런 반응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무엘의 반응은 이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좀 믿어도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은 사무엘이 이제 12세쯤부터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를 만나가지고 실전에 뛰면서 이제 자신이 엘리 제사장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 이런 데를 다니면서 실전에서 뛰어보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어떤 왕권으로 가지고는 해결을 할 수, 국가 시스템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국가 조직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그 반응이 14절에 보시면은 13절 그 앞에 이제 사울을 택해가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지만 그러나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니라마는 벗들을 해가지고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하나님 잘 쫓아가지고 정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또 큐티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왕이 그렇게 하면은 11조 생활 착실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왕이 그렇게 할 가능성보다 자기 권력을 쫓아가지고 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그런 말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그래서 다시 그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17절에 보시면은 이제 사무엘이 기도해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고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래서 막 이제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썬더스톰도 오고 막 비가 막 내려가지고 그래서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 우리를 좀 살려달라.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19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백성들도 왕을 구한 것이 잘못됐다는 그런 것을 이제 시인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특이한 것이 언제 왕을 구했냐 하면은 12절에 보시면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왕인데 이제 내게 이르기를, 사무엘한테 말하기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그렇게 요구를 했다. 근데 왕을 처음에 이제 요구한 것이 지금 12장에서는 암몬 족속 나하스의 침공을 계기로 왕을 구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형식적으로 이제 미스바에서 뭐 이제 왕을 달라고 뭐 그 전에 얘기한 것처럼 쭉 이렇게 1장부터 쭉 이렇게 읽어보면 줄거리상으로는,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사울을 제비 뽑았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암몬 족속 나하스가 길라 야베스를 치러 와가지고 그것은 이제 원군 요청을 하러 온 것이 이제 미스바 이후의 사건으로 있는데, 여기 12장 사무엘상 12장 12절에 보시면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치러 오고 그 다음에 왕을 구했다, 그 암몬 족속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왜 이렇게 했는지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왕을 구하려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본격적으로 사울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사무엘상 12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를 물리침으로 인해서 이렇게 왕권이 이제 거기서부터 확립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건지, 뭐 하여튼 뭐 성경의 뭐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사무엘이 이 왕을 구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죄악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허락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시면은 오직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제 왕 제도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은 하지 않고 왕 이 제도가 있으니까 여호와를 계속 섬기라는 그 얘기하고, 그리고 22절에는 또 위로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해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도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의로운 도로,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너희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여호와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계속 이걸, 저도 이번에 이제 일타가 하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왕을 구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죄다, 하나님을 반영했다, 막 그런 내용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왕이란 권력 자체, 국가 조직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하나님을 저버리기에 너무 이제 쉬운 제도라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이후에도 이제 뭐 사울, 다윗, 솔로몬 외에도 국가적인 이렇게 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국제적인 사회를 보면은 마치 이제 조폭 비슷한 그런 것을,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마구 그냥 힘없는 사람들은 마구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공격을, 금융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권력에 치우치기 쉬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반정부적인 그런 뭐 운동도 일어나고 하는데, 이것을 벌써 한 3,000년 전에 우리 사무엘 선배님께서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은 뭐 저도 이렇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제 뭐 복음 통일 선교 한국
이제 뭐 그런 그 선교 한국하면 누구나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부 할렐루야 하고 막 요엘서에 있는 것처럼 막 젊은이는 막 꿈을 꾸고 막 늙은이는 환상을 보고 막 그런 어떤 기도를 하게 되지만 그런 국가 조직 안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서 사무엘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통치를 해갈 것이다. 그것은 이제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쭉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일관된 것은 God reigns, 하나님이 통치해 가신다. 성령께서 우리가 여러 뭐 신학이 있고 보수 신학, 진보 신학, 또 요즘에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뭐 이스라엘 이제 회복에 관해서 지난번에 취재한 거를 쭉 한번 이렇게 보니까 막 그것이 이제 세대주의부터 해가지고 또 대체의 신학이라고 리플레이스먼트 시알러지,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으면서 안에 이제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제 있으면서 제가 이제 취재하는 것을 기억해 보면은 굉장히 이제 서로 분열이 신학적인 성경을 바라보는 견해에서 분열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뭘 이렇게 뭐 요한계시록의 뭐 천년왕국에 대한 뭐 전천년설, 뭐 무천년설, 후천년설, 그동안에는 대체 신학에서는 무천년설을 주장을 해왔는데 이스라엘의 이제 회복을 주장하고 복음이 점점 서쪽으로 이제 진행되어 가지고 뭐 지난번에 최바울 선교사가 나와가지고 또 한데 좀그 문제가 되기도 했었지만 그런 문제들이 지금 많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교계 기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거는 해결할 책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도 신학적인 나눠진다고 해가지고 이제 또 거기서 또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없는 문제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제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어떤 신학을 미리 공부하고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면은 저는 목사 되고 싶은데 기도하니까 너는 목사가 되지 말고 기자가 되라, 그렇게 말한 이유가 이제야 보니까 알고 있는 것인지 열심히 취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테두리 맨날 가는 거 테두리 안에서 하니까 인제 대체 신학이라는 걸 인제 저도 처음 이제 듣게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 왜냐하면 그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 우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이래 갑자기 유튜브도 막 생기고 그래 하니까 이제 이건 뭐지 인제 예수를 믿고 한 40-50년 된 후에야 이걸 알게 된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 이렇게 제가 입장은 따로 없지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도 막 그거를 하나님을 막 찾다가 이제 워싱턴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시간이 지금 한 30년 지나도 그 정체성이 없어지지 않는 걸 보니까 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다가 만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정답이 아닌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제가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또 어떻게 대한민국을 한국 교회를 역사하실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뉴스나 이렇게 그런 또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사무엘을 보니까 그 사무엘이 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어떤 하나의 결론을 딱 내리고 이스라엘 문제도 로마서 이제 9장, 10장, 11장에 특별히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유대인의 이제 종말적 유대인 그런 이제 이렇게 사상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해석하는 것들이 많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 내가 그 신학을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대체 신학이 뭐고 또 세대주의는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닌가. 저도 잘 모르는데 일반 평신도나 그 보수적인 설교만을 듣는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저는 이제 기독뉴스닷컴을
그냥 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뭐 저한테 마음을 주셔서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걸 통해서 앞으로는 이것이 뭐다 정도는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이 대체 신학이 뭐다. 그리고 세대주의가 뭐다. 앞으로 이제 제가 모르면 저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링크를 시켜주기 때문에 예, 그렇게 용어부터 이제 정의하는 것부터 한다는 그러한 걸로. 근데 주로 이제 어떤 딱 교단 안에 들어가면은 그 교단의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정해진 게 잘 됐다 잘못됐다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은 아무리 그 옛날에는 뭐 거기 이제 딱 정해놓으면은 그 설교만 들으면은 그 안에서 이제 은혜롭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시대. 지금은 그냥 딱 구글 바드 인공지능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빙에다가 물어보면은 전혀 자기가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넓게 대한민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그야말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바이블을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언론 기독 뉴스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너무 싸우는 게 심하다. 그러면 이제 양쪽에 주장하는 사람이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자신들이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그런 것도 한번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은 그런 일도 지금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그 2020년 팬데믹 이전에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서 착실하게 신앙생활하면 됐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새롭게 성령이 새롭게 이제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게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1절부터 25절까지 있는데 사울이 길갈에서 이제 왕권을 확립하고 사무엘이 백성들한테 거기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전체 영어로 한번 쭉 들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Chapter 12. Samuel said to all Israel, I have listened to everything you said to me and have set a king over you. Now you have a king as your leader. As for me, I am old and gray, and my sons are here with you. I have been your leader from my youth until this day. Here I stand. Testify against me in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his anointed. Whose ox have I taken? Whose donkey have I taken? Whom have I cheated? Whom have I oppressed? From whose hand have I accepted a bribe to make me shut my eyes? If I have done any of these, I will make it right. You have not cheated or repressed us, they replied. You have not taken anything from anyone's hand. Samuel said to them, The Lord is witness against you, and also his anointed is witness this day, that you have not found anything in my hand. He is witness, they said. Then Samuel said to the people, It is the Lord who appointed Moses and Aaron and brought your forefathers up out of Egypt. Now then, stand here, because I am going to confront you with evidence before the Lord as to all the righteous acts performed by the Lord for you and your fathers. After Jacob entered Egypt, they cried to the Lord for help, and the Lord sent Moses and Aaron, who brought your forefathers out of Egypt and settled them in this place. But they forgot the Lord their God, so he sold them into the hand of Sisera, the commander of the army of Hazor, and into the hands of the Philistines and the king of Moab, who fought against them. They cried out to the Lord and said, We have sinned, we have forsaken the Lord and served the Baals and the Ashtoreths. But now deliver us from the hands of our enemies, and we will serve you. Then the Lord sent Jerubbaal, Barak, Jephthah, and Samuel. And he delivered you from the hands of your enemies on every side, so that you lived securely.
But when you saw that Nahash, king of the Ammonites, was moving against you, you said to me, No, we want a king to rule over us, even though the Lord your God was your king. Now here is the king you have chosen, the one you asked for. See, the Lord has set a king over you. If you fear the Lord and serve and obey him and do not rebel against his commands, and if both you and the king who reigns over you follow the Lord your God, good. But if you do not obey the Lord, and if you rebel against his commands, his hand will be against you, as it was against your fathers. Now then, stand still and see this great thing the Lord is about to do before your eyes. Is it not wheat harvest now? I will call upon the Lord to send thunder and rain. And you will realize what an evil thing you did in the eyes of the Lord when you asked for a king. Then Samuel called upon the Lord, and that same day the Lord sent thunder and rain. So all the people stood in awe of the Lord and of Samuel. The people all said to Samuel, Pray to the Lord your God for your servants so that we will not die, for we have added to all our other sins the evil of asking for a king. Do not be afraid, Samuel replied. You have done all this evil. Yet do not turn away from the Lord, but serve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Do not turn away after useless idols. They can do you no good, nor can they rescue you because they are useless. For the sake of his great name, the Lord will not reject his people, because the Lord was pleased to make you his own. As for me, far be it from me that I should sin against the Lord by failing to pray for you. And I will teach you the way that is good and right. But be sure to fear the Lord and serve him faithfully with all your heart. Consider what great things he has done for you. Yet, if you persist in doing evil, both you and your king will be swept away. 1, 2, 3절에 보시면은 이제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됐고, I am old and gray. 이제 굉장히 나이가 들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다. My sons are here with you.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잘못한 거 있으면은 얘기를 해라. 그래서 3절 거기 이제 밑줄 보시면은 whose ox have I taken? 황소를 가져간 적이 있느냐? 이렇게 생계의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그 황소, whose ox have I taken? whose donkey have I taken? 또 낙이라든지 whom have I cheated? 누구를 내가 cheated, 속인 적이 있냐? whom have I oppressed? 누구를 내가 have I oppressed, 압제한 적이 있냐? from whose hand? 누구의 손으로부터 have I accepted a bribe? 뇌물을 내가 받은 적이 있냐? 뭘 하려고? To make me shut my eyes. 내 눈을 이제 감기려고. 이 말은 사무엘이 재판을 이제 판관으로서 그 재판관 역할을 하니까 그를 이제 뇌물을 좀 줘가지고 좀 눈 감아 달라고. To make me shut my eyes. 내 눈을 감기려고 내가 뇌물을 이렇게 받은 적이 있냐?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4절에 You have not cheated or oppressed us. 우리를 cheated 하거나 oppressed 한 적이 없습니다. You have not taken anything from anyone's hand. 어떤 사람으로부터 have not taken anything. 어떤 것도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사무엘이 굉장히 그야말로 이제 청렴결백하게 그렇게 사역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역을 한 거는 아마 이제 어릴 때부터 12세 경에 만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성령과 교통하면서 그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매년마다 또 막 그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 막 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바쁘게 사역을 해가지고 사람이 또 한가하면 엉뚱한 그 마음이 드는데 늘 바쁘게 매년마다 그 순회하면서 하기에도 굉장히 바쁜 시간이니까 딴 생각할 것이 없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늘
대화를 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5절에는 여호와가 the Lord is a witness against you. 여호와가 증인이시다. 여호와께서 증인이시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It is the Lord who appointed Moses and Aaron and brought your forefathers up out of Egypt. 너 모세와 아론을 임명한 것이 누구냐? 여호와가 임명한 것이 아니야.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이 훌륭해가지고 지금도 한국 교회에 훌륭하신 지도자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모세와 아론처럼 그 훌륭한 지도자분들을 임명한 것이 누구냐? The Lord, 여호와께서 임명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너희를 brought up, 이끌어내고 bring up 한 것이, 불러낸 것이 out of Egypt, 이집트로부터 불러낸 것이 바로 여호와가 아니냐. 그 근본을 생각을 해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왕을 임명한 그 왕을 구한 것은 여호와를 대신해서 하려고 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여호와 근본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근본은 바로 여호와가 되는데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시면 After Jacob entered Egypt, 야곱이 이제 그 그때 식량 난 요셉이 먼저 이집트로 가서 위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After Jacob entered Egypt, they cried to the Lord for help. The Lord sent Moses and Aaron. 모세와 이제 아론을 보내서 Who brought your forefathers out of Egypt and settled them in this place. 그래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 이제 광야 생활을 거쳐가지고 지금 있는 여기 땅에 살고 있는 게 여호와께서 인도하셔서 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But they forgot the Lord their God.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의 침공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들이 왕이 없고 주변에 가나안처럼 군사적인 조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었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사무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 주변의 나라들 9절에 보시면은 The hand of 시스라의 손으로 거기에 이제 침공을 당하고 The commander of the army of 하솔 군대에 침공을 당하고 The hands of the Philistines, 블레셋 사람이 왔을 때 이제 처음에 물리친 것은 삼갈, 두 번째 사사기에 뒤에 보면 13장부터 16장까지 있는 삼손에 의해서 이제 물리칠 때에 그런 삼손에 의해서 물리친 그런 기록이 앞에 사사기에서 있었는데 또는 The King of 모압 왕. 요 앞에 바로 요 앞장에서는 이제 암몬 왕 나하스가 이렇게 침공한 그것은 이제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모압 왕이라든지 이런 침공을 받은 것이 Who fought against them? 너희가 여호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10절에 이제 They cried out to the Lord and said 그들이 막 주여 부르면서 We have sinned.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We have forsaken the Lord and served Baals and Ashtoreth.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Now deliver us from the hands of our enemies. 우리를 구원하소서.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We will serve you.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여호와가 그때마다 이제 주여 하면은 누구를 보내줬냐면 Then the Lord sent 제룹바알, 바락, 잽다 and 세무엘. 이런 바알을 대항하다는 뜻인데 여룹바알이 그리고 바락이라든지 입다나 사무엘 여기 사무엘 자기 이름인데 뭐 하여튼 anyway 입다나 사무엘 등을 보내가지고 He delivered you from the hands of your enemies on every side. 사방에서 그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구원을 하셨다. So that you lived securely. 그래서 너희가 안전하게 사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를 기억을 해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야지 어떤
자기 단체 이익이나 물론 성령께서 뭐 그렇게 하면은 그 단체나 집화나 뭐 그런 것을 이익을 위해서도 살 수가 있었겠지만 결국에 너희들의 유익을 구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여호와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구하라. When you saw that Nahash king of the Ammonites was moving against you. 12절에 이제 이 지금 암몬 왕 나하스 얘기가 나오는데 나하스가 너희를 향해서 암몬 왕 나하스가 너희를 대항해서 올 때 you said to me 너희가 나한테 뭐라 했느냐면은 we want a king to rule over us.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 Even though the Lord your God was your king.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무엘이 볼 때 이렇게 보였다는 것인데 사무엘이 볼 때 하나님 여호와께 먼저 간구해 가지고 여호와가 인도하시는 대로 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텐데 너희 손으로 왕 제도를 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잘못됐다. 그렇게 좀 지적을 하는 것인데 Now here is the king you have chosen, the one you asked for.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왕이 있잖아요. 사울 왕을 말하는데 See, the Lord has set a king over you. If you fear the Lord and serve and obey him and do not rebel against his commands.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를 순종하고 그의 명령에 대해서 반역을 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하라 하면은 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 내가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경제적으로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를 따라하지 않는 것이 성령께서 얘기를 하는데 따라하지 않는 것이 do not rebel. 그것은 여호와에 대한 반역이다. 반역이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뭐 집합끼리 무슨 모임이 뭐 어떤 모임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모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는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그것이 레벨 그것이 반역을 하는 것이다. If both you and the king who reigns over you follow the Lord your God. 만약에 너희와 그 왕,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follow the Lord your God.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간다면은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15절에 But if you do not obey the Lord, if you rebel against his commands, his hand will be against you, as it was against your fathers. 너희 조상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고 뺀질뺀질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His hand will be against you. 그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대항해서 여호와가 너희를 너희에게 적대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please 성령이 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라. 여호와를 따라라. 그것이 지금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여호와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런데 그것을 또 신학적으로 그렇게 따진다고 그것이 해결이 되겠냐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저 한국에서 1992년 다미선교회 그것을 이제 밤샘 취재도 하고 막 기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다 하면서 따로 또 모여서 왜 그런지를 한 몇 시간 동안 모여서 막 커피 마시면서 서로 막 그 전 교회이자 같이 얘기도 한 적인데 결론이 뭐냐 이 이단들은 이게 그 개신교 자체 내에서 이 자체가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때 그것이 아주 기억이 선명한데 왜냐하면은 지금 한국에 생긴 이단들은 다 개신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물론 뭐 할 말이 있겠지만 어떤 신학을 해서 그 신학 노선을 똑바로 따라가면은 다 좋겠지만 그걸 따르게 보는 사람은 그러면은 자기 생각을 다 없애고 따라갈 수 있느냐? 그 다양한 신학들이 루트 칼빈 이후에 이제 성경 원문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다양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로 될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이제 미국에 와서 한 30년 맨 땅에 헤딩도 하고 헤매면서 보니까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성령께서 말씀을 인도하는데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그러면 어떤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게 좋다. 근데 물론 그 마음을 따라가면서 제가 여기 이제 뭐 와서 처음에 와서는 큰 교회 목사님들 찾아가서 방송국 그런 뭐 제가 받은 사명이 그기 때문에 그것도 얘기하고 했는데 전부 다 뭐 어디서 뭐 아무것도 없는 게 굴러온 돌이 이론도 스톤이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좀 우습게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무리 다윗의 물맷돌로 해도 우습게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한다는 걸 알고 왜 저런 빼짝 말란 친구가 하나 와가지고 왜 저런 말을 할까? 그렇게 한 번쯤이라도 성령께 기도를 해봤더라면은, 제가 어떤 분한테는 이제 페이퍼로 이렇게 했어. 제가 앞으로 이르리는 그걸 받은 게 있는데 이걸 기도하면서 하고 싶다. 그렇게 했는데 뭐 주고는 저도 이렇게 줄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이거 페이퍼 이거 줘야 되냐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렇게 했지만 뭐 휴지통에 버렸는지 어쨌는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2020년 팬데믹을 통해서 이렇게 상황을 전환시켜 가지고, 저는 이제 그게 조금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 가는지가 그때부터 약간씩 이제 눈이 조금씩 뜨기 시작해서 뭐 여기까지 온 거지만, 뭐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신학적으로 뭐 옳으냐 그러냐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너가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사무엘이 지금 백성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생각이 있냐 없냐, 그걸 보는 거지.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손해되거나 또는 경제적인 이익에 따라서 남들은 모를 것 같아도 다 성령께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바쳐서 드릴 수 있냐, 그거를 딱 물을 때 정말 거기서 손 바짝 들고 할 그 사람을 쓰는 거지, 하나님은 아무리 신학을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쓰지를 않는다는 것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플리즈, 제가 계속 그 뭐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신학을 하거나 성경을 잘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이만 성령께서 하는 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선교 한국 복음 통일 대한민국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정치적인 논리나 신학적인 논리에 의해서 하는 거는 그건 2차적인 거고, 첫 번째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God reigns, 통치하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어떤 걸 보여주냐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시나를 17절에 Is it not with harvest now? 지금 이제 하비스트 추수할 때가 아니냐. I will call upon the Lord to send the thunder and rain.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thunder and rain. 천둥과 thunder는 천둥이고 이제 번개는 lightning 되는데, thunder 천둥이 치면서 비가 내리게 thunder and rain을 내리도록 하겠다. You will realize what an evil thing you did in the eyes of the Lord. 그래서 너희 눈에 너희가 한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When you asked for king,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이게 왕제 국가 제도 자체가, 국가 제도가 무슨 이렇게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꼭 그거 하면 국가가 없어도 아프리카처럼 무속인 나라도 있는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 꼭 어떤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넓은 시각으로 보기에는 지금 너무 이제 이 전체 지구에서 공산주의, 자본주의 뭐 이런 식으로 딱 나눠져 있으니까 좀 생각하기가 힘들겠지만, 이 성경은 그런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그것을 전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도 어떤 길을 가야 될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Then Samuel called upon the Lord, and that same day the Lord sent thunder and rain, so all the people stood in awe of the Lord. 그래서 막 기도하니까 정말 사무엘이 영화에서 막 보는 그런 것처럼 기도하니까 막 하늘에서 천둥이 막 광 치고 막 비가 내리고, So all the people stood in awe of the Lord.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이제 두려움으로 써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한테 기도 좀 해달라. Pray to the Lord your God for your servants so that we will not die. For we have added to all our other sins the evil of asking for a king.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는 우리가 죽을까 싶어가지고 죽을까 싶어 쫄려가지고 죽을까 싶어가지고 우리가 죄졌다. 뭔 죄졌냐? The evil of asking for king. 왕을 구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쓰시겠지만 그것이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러한 것으로 시각으로 봐야지 뭐 다른 기독교인 아닌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안에 지금 있는 그 뭐 4분의 1인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만이라도 옛날에는 뭐 1%, 2%만 돼도 굉장히 이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는데 지금은 하여튼 뭐 10%인지 20%인지 그 사람들만이라도 올바른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이것이 우리가 국가라는 조직에서 GDP가 많고 군사력이 강해가지고 무기를 잘 만들고 탱크나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최상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인지를 질문을 해봐야 될 때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무엘이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You have done all this evil. 너가 이런 악을 범했지만 yet do not turn away from the Lord. 그러나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서지 말고 serve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래서 after useless idols. 그 쓰잘데기 없는 그 우상을 after 하지 마라. 글로 do not turn away. 돌아서지 말라. They can do you no good. Nor can they rescue you. 너를 구하지도 못하고 선한 그런 것도 아닌 우상이에요. Because they are useless. 다 그런 우상은 쓰잘데기가 없는 것이다. 그 쓰잘데기 없는 우상이 바알과 아스타롯. 바알은 이제 축복의 신, 뭐 다산의 신은 풍요로운 그런 신이니까 한국 같으면은 어마무시한 막 수출도 잘 되고 막 이제 주식 가치도 올라가고 앞으로 이제 경제 부흥이 또 일어나겠지만 뭐 그런 것만을 이렇게 따라가게 될 때는 하나님이 너희를 대적하게 될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니까 그 하나님을 이제 수출이 잘 되고 경제가 부흥할지라도 하나님을 계속 잃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이제 나도 이제 기도하겠다. 너희가 회개를 하니까 이제 나도 기도하겠다. As for me, far be it from me that I should sin against the Lord by failing to pray for you. 기도의 신은 죄를 범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저도 이제 이 미국에 있으면서 마음이 어떤 사람에게 너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꼭 나오게 마련인데 어떤 방법으로 내가 어프로치를 접근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까? 지금도 이제 그 스쿨 버스 하면은 지금 고등학생 이제 3명이고 뭐 앞에도 있었지만 그 애들한테 여기 이제 미국에 법이 있으니까 함부로 말할 수도 없지만 그 기도하면서 있다 보면은 다 이렇게 전달이 영적으로 성령께서 다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 마음만 있으면은 뭐 미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 2015년 6월 26, 6.25 다음 날 통과됐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저는 뭐 그때 통과된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것이 물론 그런 거 따지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영향이죠. 일반 사람들한테는 큰 어떤 그런 차별금지법도 뭐 통과됐는가 안 됐는가 나는 모르고 있다가 지금 알게 됐는데 하여튼 그렇게 어떤 제도나 어떤 시스템이 있든지 하나님은 그 속에 성령으로 다 역사를 하기 때문에 너무 신학을 따진다거나 너무 교단을 따지고 우리는 무슨 노선이고 뭐 그런 거 따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회개해서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또 성령께서 야, 그 신학 그거는 다 잘못된 거야. 그러면 그때 또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면 돌아서면 되는 것이고 저도 이제 고신 그 총회에서 기자로서 있었지만
그게 또 총회장 하신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뭐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 정판술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이제 기장에서도 아주 진보적인 그런 걸로 굉장히 유명하게 활동하시다가 완전히 고신 완전히 반대쪽인데 그걸로 와서 총회장까지 하시는 걸 보면은 야, 역시 성령께 기도하면 그것이 보수든 진보든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이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뭐 좌파 우파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좌파하라면 좌파하는 것이고, 또 우파하다가 우파하라 그러면 우파하는 것이지, 그것이 좌파 우파가 있고 보수 진보가 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한데, 그래서 24절에 보시면은 But be sure to fear the Lord and serve him faithfully with all your heart. 모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이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Consider what great things he has done for you. 그가 너희를 위해서 행한 큰 일을, what great things, 그것을 기억을 해라. 그러니까 yes, if you persist in doing evil, both you and your king will be swept away. 근데 만약에 너희가 지금 회개해가지고 나도 막 기도 열심히 하겠다고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너희가 또 악을 또 행해가지고 막 또 뭐 our king long lived 뭐 king 하면서 왕이여 뭐 만세수를 하면서 막 왕을 높이고 여호와보다 더 왕을 따라가고 하면은 both you and your king will be swept away. 너와 너의 왕은 swept away, 쓸려가 버릴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실제로 사무엘이 걱정한 대로 사실 사울도 이제 이때 암몬 왕 나하스 이후에 그때 가장 이제 정점을 찍었다가 내리막길을 달리는 것을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쭉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